오늘 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언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몇 날 며칠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저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뭐 담임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연세 드신 어떤 교인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반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반말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하면서 불러요. 선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부르지 그렇게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눈을 뜨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에 절반을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20년 정도를 목회해 왔는데 앞으로 20년 이상 목회할 날이 남았는데 어떻게 목회하면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이래저래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넌 나하고 친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 극복하고 싶은 문제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거 바꾸려고 너가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마. 넌 나하고 친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적 경험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했을 때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께서 주도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요, 목사님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간혹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들려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올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막막해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 귀에다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와 큰 어떤 기쁨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경에서 빌립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기 계획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멈추라고도 말씀하시고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접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도 하시고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민하게 하나님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생활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성령님께서 결정적으로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까짓거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스럽게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 모든 결정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고 극복할 일을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만큼이나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흔쾌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야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걸 설득시켜도 설득을 해야 말이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야기를 해도 모르니까 대답이 어려워질 경우가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야 말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제는 유대로 옮겨져 갑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시대도 여러분 나이와 연령층, 건강 상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순종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위대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점검하면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전도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환경이 줘서 그럴 때 전도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우리 자체가 예배 드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전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세 가지 요소는 말씀을 듣는 것, 말씀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행동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우리는 예배는 가치관을, 예배의 생명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코람데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장소와 이런 어떤 것이 상관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제가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진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였을 텐데, 그때 기도원에서,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장소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민한 장소가 있어요, 자기에게. 그 산꼭대기, 산이 꽤 높습니다. 산꼭대기를 바라보면, 야, 내가 저 산꼭대기에 무슨 마음으로 매일 밤 말이에요, 학교 갔다가 마치고 나면 가방을 들고 저 산꼭대기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어떤 기억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민함이, 우리가 노래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민함보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민함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일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도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성전에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사적인,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바로 전도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우리 인간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 마음을 만져서 교회를 나오겠다, 등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저 사람에게 가서 한번 전해봐라.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듣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 마음 안 변할 겁니다. 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서 전해봐. 뭐 전하기는 하겠는데요,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하고 교회 같이 갈래? 왜 이제서 그 이야기를 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왜 이제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다가 같이 이 그룹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면서 알았던 그 사람들이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 때 제가 충주 수주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여학생한테 너 나 모르냐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그리고 근데 나를 안 다치고 어쩐 일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알기로는 너가 그때도 교회를 다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교회를 다녀라 라고 말해본 적이 없냐 라고 뜬금없이 그렇게 묻길래 야,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 네가 뭐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고 예수 믿겠냐? 그 상황 속에서 그 무슨 자리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나 사모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더라면 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좀 더 빨리 구원을 받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말하지 않아서 자기가 그만큼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사모가 되고 보니까 너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알게 돼서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전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해봐 라고 하면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요 내가 알기로는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서 전해봐. 야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교회 한번 나가볼래? 왜 이제서 이야기해? 그러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되게 들려주시고 나는 실천을 하고 그러면 뜻하지 않게 우리 생각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기는 읽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는 내시를 만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서 세례를 받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건 이 지금 상황 속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듯한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가라라고 하고요, 실천을 해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줬더니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삼위일체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 전할 사람, 받는 사람,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는 전도를,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성도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안에는 수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역사는,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근본적인 역사는,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그런 어떤 역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16장에서 감옥에서 이 찾고 손발에 묶인 채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간수장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요, 그것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의 이와 같은 사역을 보면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뭐 반복해서 이 예화를 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루는요, 훈련을 받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그날은 그렇게 힘든 날일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낙오하고 그냥 길에 들어 누워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그러면 이제 누워버리면 눕는 대로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낙오하는 사람을 또 그 당시에는 구타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 이 조교가 때리는지요. 그게 두려워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들어오니까 내 뒤에 친구가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야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쓰러지고 내가 얻어터지기 싫어서 하루 종일 말이에요, 나는 내 고통을 이기느라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얘한테 내가 뭘 그렇게 고마운 짓을 했나 싶었더니요, 내가 쓰러지면 지도 쓰러지려고 했대요. 내 다리 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내 다리 보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의 뭐예요? 안내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고통만 견디어내고 내 고통만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쓴 것뿐인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나도 쟤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쟤 쓰러지면 나도 쓰러질 거야, 이러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켜보면서 또 다른 힘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지켜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목사님, 나는 지금요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면서 지금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연조가 얼마나 되는지, 빌립처럼 성령께서 누구를 찾아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그런 관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빌립을 사용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힘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버티고 견디고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누구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는지 내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파송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파송하여서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생명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당차게, 어렵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말 귀절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에 힘을 주시고 결국은 버티고 견디게 만드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두 주먹 불꽃나무 져보세요. 자, 이렇게 저처럼 져보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